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좋은 밀가루와 미디오 소와 말과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대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나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는 그 말씀 나눴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죄악에 같이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이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음녀예요. 음녀를 다른 명칭으로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이 로마가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바벨론이에요. 지금의 바벨론은 뭔지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뭐냐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세계 정치 경제의 경제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 세력이 음녀고 그리고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은 사치와 허영의 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치와 허영의 미래. 제목이라도 외우세요. 사치와 허영의 미래. 세상의 미래를 아는 성도들은 소비 과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좀 걱정을 해요. 하는데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좀 저나 우리 집사람 또 권사님 다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먼저 산 어른들은 큰 걱정 안 돼요. 그냥 다음 세대가 걱정해. 다음 세대. 우리 지성이, 지호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자라고 어른이 되는 시대에 참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 지금 세대에 있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생각들이 뒷세대를 생각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건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우리는 정말 어떤 시대 전쟁도 없고 큰 어려움 없는 시대를 지내왔어요. 솔직히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저기 권사님은 6.25 다 겪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만 난리 났을 때 지금 그 시대 지내면서 요즘 사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살죠. 그죠? 예, 먹고 사는데 뭐 이런 거. 참.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빛 좋은 교살과 같이 된 게 뭐냐. 어떤 개인의 가정의 경제를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집들은 빚으로 그냥 살면서도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꼭 공갈빵 같다고. 공갈빵. 딱 겉에만 벗겨내면은 안에는 텅 빈 거예요.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어려움에. 그래서 이제 뭐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놨다가 나중에는요, 껍데기만 얇게 만들었다가 껍데기 뺏겨놓으면은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크다. 우리는 뭐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빚을 한없이 지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생산을 해서 팔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이 소비 구조를 잘 만들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정신 안 차리고 경제적인 것을 눈으로 떠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하지만 모든 무백성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도달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예, 새벽이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페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지금 있는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기가 짱이에요. 왜?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을 다 정권이 가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나눠주는 거, 이 나누어주고 배급하는 것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아유 받아 뭐 주는 건데 공짜인데 안 받으면 뭐야 다 받잖아요. 근데 주고 한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도 또 싹 없애면 아이 지난번에 받았는데 가져가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만들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면 연말 소득공제 없앨 겁니다. 예, 막 나눠주다 보니까 고마우니까 아이 없애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 보는 짓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협동농장에서 배급제 나누는 것처럼 북한에서 나누는 것처럼 남한도 이제는 정부 주도하에 이게 막 기분 따라 막 전체 나눠주다가 가난한 사람만 나눠주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배급제로 바꿔놓으면은 그게 뭐냐 인민을 길들이는 굉장히 이제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는 왜 나눠주는지 아세요? 지금 15만 원씩 많이 쓰라고, 많이 소비하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써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어디를 살리려고 지금 자영업체나 그런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소비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빨리. 그건 나는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현재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길게 볼 때는 정책적으로 참 위험한 정책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의 미래에 이제 살아가잖아요. 성도들은 이 소비 과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어디까지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사치는 어디까지 해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는
끝이 없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치가 심하면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적정선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외에 이상의 허영심을 가지고 사치를 부리는 건 죄라고 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선이 딱 있어요. 아,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잖아요. 먹고 살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 옷을 입고 깔끔하게 입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이쁘게 입어야죠. 어디 잔치 갔을 때라도 좀 좋은 옷 입고 가야죠. 사람들한테 자녀들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면 이쁜 옷도 입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 근데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허영에 빠져갖고 그냥 이 옷도 사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은 아는 옷을요 그냥 집이 크니까 막 집이 한 방이 한 4개라서 한 2방 정도는 그냥 막 그냥 가서 사오고서 가득 채놓고는 그걸 있잖아 평생 입어도 못 입을 옷을 가득 놓은 사람도 있어요.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잘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단촐하게. 그런데 그냥 그걸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옷들을 요즘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치수별로. 그래서 빌려주고 이게 하는 데가. 그게 좀 좋지. 그걸 집에다가 다 사가지고 재워놓으면 뭐 합니까? 다 좀 쓰고 다 망하는데. 이게 죄예요. 그런 돈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이 선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부의 정도는 또 어느 것이 적당한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를 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적당할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해결적인 기준으로 제시해서 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무분별한 소비와 지각 없는 과욕은 경계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지각 없는 과욕은 경계해야 됩니다. 소비 과잉 시대 사회 속에서 우리 이런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 왕들은 음행하던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우는 광경이 오늘 나와요.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지금 계속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이 바벨론이 불타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왕들, 그 바벨론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국가의 주변에 있었던 왕들 있잖아요. 같이 거기에 이제 협약을 맺고 거기서 주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던 그 왕들이 막 울어요. 보고 울어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크고 견고한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저들은 추측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도 무너졌어요. 1000년 로마도 무너졌어요. 추종하고 부역하며 한껏 사치를 누리던 제국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의지했던 지팡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의지하던 지팡이가 부러졌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얘기한 말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이거 지팡이 이거 못 쓰겠네요. 제가 좋은 거 하나 사드릴게 했더니 야 싫어 하더니 나 이게 편해 하더니 어떻게 갈 거냐면 집 밖에 있는 나무 하나 있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좋네 지팡이. 이게 이제 손에 익은 거예요. 근데 늘 보면은 저 지팡이 오래 안 갈 텐데 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거기에 그것이 익숙하니까 아들이 지팡이 하나 사준다 해도 싫다고 얼음장 그러다가 야
오래 안 가죠. 어느 날 이렇게 지팡이가 오래 쓰다 보니까 좀 안 좋아서 또 한 번 아들이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그러나 말 안 듣다가 그 지팡이를 의지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팡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게냐. 조그마한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데, 돌다리를 건너는데, 마침 그 돌다리를 건너다가 지팡이가 오래돼가지고 지팡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리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죠. 의지했던 지팡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이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경제적인 것들은 뭐와 같냐면요, 부러질 지팡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다 무너져요. 미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남들은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그 전철을 미국이 밟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황도 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그 미국이 무너지면 같이 다 울며 엉엉 울면서 난리 버거지 날 나라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요한이 얘기하기가 바벨론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로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요한계시록 보면서는 이게 그 나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자, 허망한 걸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비판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합니다.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합니다. 사치품을 소리하던 거래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거 읽다 보니까 요즘이 너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치품이 소비하던 거래처가 사라지니까 막 땅의 상인들이 다 울고 애통하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노예 무역을 일삼았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 상품에 사람이 껴 있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상품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멸망할 때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현상이 뭐냐면 사람에게다가 값을 매겨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죠? 다 매매합니다. 스포츠를 보시면 비싸게 이제 매매가를 올리는 것이 손흥민도 뭐 얼마짜리잖아요. 이게 좀 프로 선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노예가 다른 게 노예가 아니에요. 이 어떤 구단주가 사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딱 매어서 자기들은 좋지요. 뭐 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고용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 물품 중개로 막대한 부를 쌓았으나 한순간에 그 탐욕 주머니가 터져버리고 만 현혹되거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값어치가 매겨져서 나를 고용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좀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저 사람은 얼마 받고 얼마에 거기 단체에 소속이 되었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돈을 매겨서 얼마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프로 선수들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죠. 다른 게 노예가 아니에요. 이 경제 체제 안에 묶여지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이런 것에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것을 또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세상이죠, 사실은. 비판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세 번째는 취하지 말고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말고 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원들이 애통을 합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배를 운전하는 선원들이 애통을 합니다. 그들은 제국적인 번영을 덩달아 전성기를 맞이해서 끊임없이 배를 제작하고 영역을 확장해 왔어요. 어떻게 그걸 다 본 거예요. 요한이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중세 시대 지나서 이제 곳곳의 유럽에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막 배를 제작해가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와가지고 이 베트남 같은 거는 프랑스가 와갖고 한동안 식민지로 삼고 뭐 영국 배가 와가지고 또 인도에 들어와서 인도를 식민지 삼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요한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여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것이 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주 확장이에요. 우주 확장. 이제는 어떠냐면 저기 달나라까지 누가 달나라를 먼저 가서 달나라에다가 국기를 꽂고 땅을 탁 재놓고는 이건 내 땅이다, 내 땅이에요. 네. 오래 살면요, 권사님, 우리 달나라 놀러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이제 우리가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날 선박, 항공기 통해 가지고 물류 산업으로 최대 호황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한 둘째나 첫째 정도 될 거예요. 이 배 만드는 기술 최고고요. 비행기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아니야, 저기 미국에서 하청을 줄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도 좋고 잘해요. 이 대단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번영이 언제까지냐 지속되리란 법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잘 살고 잘 먹는다고 거기에 푹푹 취해가지고 잘못돼 버리면 그 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또 교회 큰 교회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방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이 돈 많고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제 부러울 거 없이 거기 흠뻑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가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거기에 취해더라고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맛만 들이는 사람들은 전도사 때인가 신방을 다 갔어요. 장사 잘 된다고 목사님 들어서 옛날에는 교회 잘 나오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교회 안 나온다고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네 교구니까 네가 잘 관리해 그러더라고요. 교회 지난주도 안 나오고 지지난주도 안 나왔어. 장사가 잘 된다고. 야, 장사 잘 되는데 목사 내가 보니까 좀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안 벌릴 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장사 잘 되니까 가보니 진짜 장사 잘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어요 하고 다 적어놓고는 인사를 하는데 아니 그냥 왔는데 그냥 왜 왔어 바쁜데 이런 얼굴이야. 돌아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도사 때 목사님 갔더니 찬밥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큰일 났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큰일 났다. 일이 한번 터져서 어려워지니까 그냥 돈이 물새듯이 다 빠져나가고 가난해지고 막 언론에 타가지고 뭐 세금 문제도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그때서 교회 와갖고 교회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취해버리면 안 보여요. 없어지니까 정신이 딱 번쩍 들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취하지 말고 껴있어야 돼요. 돈 잘 벌릴 때 돈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 잘 나갈 때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선원들은 애곡을 합니다. 그들은 제국의 경제적인 번영에 덩달아 전성기를 맞아서 막 그냥 배가 제작되고 확장이 되는 건데 여기 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지금도 이 재벌들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또 이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바른 신앙 갖기 진짜 어렵습니다.
말로는 뭐 여기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다 뭐 어디 어느 큰 교회 뭐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난 그렇게 보면은 그건 그냥 액세서리예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돼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이제 끝난 거죠. 그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결론을 좀 맺고 마치게요. 이 소비가 곧 애국이라고 말해요, 요즘엔. 그래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지금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데,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표에는 영향이 없을까봐, 또 가진 사람들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봐 전 국민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눠주는 이유는 이것은 다 표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있는 사람들에게는 15만 원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눠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빨리빨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소비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불경건한 것으로 여겨서는 곤란해요. 써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동네 마실을 다니면서 어떤 식당에서 자기 동네에서 식사하고 동네에다가 돈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성남시에서 자기 동네에다가 돈을 많이 쓰도록 유도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 성남시에서. 그 성남시 그때 시장이 누구였냐? 지금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지역화폐 만들어가고 지역 상권을 많이 살려가지고 모범적인 도시가 됐어요. 이 성남시가.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때 했던 행동을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 쿠폰 형식으로도 뭐 또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 화폐 뭐 이런 거는 다 쿠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소비는 이웃 사람과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소비에 의존해서 또 소유의 정체성을 찾는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이제 진행되고 왔어요.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데 보는 정치인들이 보는 그 안목이 두 갈래예요. 두 갈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지. 나중 무슨 생각이야?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그거 꺼야지. 나중 생각하는 소리 현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영가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거는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알아서 할 거고 지금 살아야지. 이런 게 뭐 할 말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소비가 애국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소비가 다 진짜 애국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앞날에 대한 그 상황을 요한에게 보여준 그 경제적인 문제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9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런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절. 그 상품은 하면서 쭉 상품에 대한 얘기들,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난 뒤에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갔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이 다 없어졌다. 지금 앞으로 텔레비 보니까 고냉지 배추가 다 썩어도 없어가지고 올해도 아마 배추값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름과 상관없이 있는 자들은 온갖 보석에 좋은 보석의 진주로 꾸며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16절에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데, 가난한 자들은 돈 10,000원 20,000원도 좀 벌벌 떠고 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갑자기 주머니에서 1,0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가 그냥 자기 세상 말로 껌값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제 부익부 빈익비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세가 뭡니까? 허영과 사치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떠난 자가 나타나는, 하나님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이 바벨론이에요.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허위와 사치를 망하게 하시고 성도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니 인내로 깨어 살아가자. 자, 듣기만 하세요. 너무 길어서. 세상의 허위와 사치를 망하게 하시고, 시작. 세상의 허위와 사치를 망하게 하시고 성도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니, 성도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니 인내로 깨어 살아가자. 시작. 제가 할게요. 듣기만 하세요. 세상의 허위와 사치를 망하게 하시고 성도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니 인내로 깨어 살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사치와 허영의 미래. 시작. 사치와 허영의 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계시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여주며, 그리고 사치와 허영에 빠져있어 보이는 그 미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오늘 요한은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그 로마가 그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을 정점에 나타나며 로마에 무너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 이 말씀을 보니 그것이 당시 로마에게만 예언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이 시대의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치와 허영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느 선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데 적정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지혜롭게 깨닫고 알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재물의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허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향락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이 세상의 허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이 오니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도 지금 소비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 각 국민들에게 나라에서 전 국민 나누어줘서 이 돈을 가지고 좀 실컷 소비하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하고 바르고 그래서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신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